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네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의 보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또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건 참 믿기가 힘들다. 네, 여러분, 부활을 믿기 어려우시면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한번 봄에 피는 이런 아름다운 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뭐 돌연변이도 생기고 그냥 그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엉성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야, 저 색깔, 향기, 저 모든 것이 다 누가 디자인을 했지. 그러니까 저런 아름다운 저런 꽃들이 나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냥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됐어. 이런 거 엉성하고 무책임한 사고방식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것은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야. 창조주의 솜씨입니다. 저런 생명,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 혹은 식물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가지의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보장하고 확증해 주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죄사함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 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좀 새로운 각도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행위입니다. legal action입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죄 사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범죄 때문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속죄를 치르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범죄에 대한, 여러분의 범죄에 대한, 우리들 죄인에 대한 모든 고소가 제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고소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사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 밑에 나와 있죠. 은혜로 사한다, 빚을 탕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의 빚 값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실 때 다 탕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대가, 내가 치러야 될 모든 값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탕감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수천만 불의 빚을 어떻게 하다 줬어요? 사업을 하다가 줬습니다. 나는 지금 쫄딱 망해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뭐 몇 년이고 뭐 혹은 뭐 그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가까운 친구가 와서, 돈이 많은 친구가 와서 그걸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판사가 나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다 감당하시고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법적인 용어가 나오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고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죄의 값을,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쓴 증서를, 나에게 불리한 증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값이 무엇이고 그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가 그걸 십자가에서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갚을 죄의 값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다 탕감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스리는 죄들을 기꺼이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빚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에릭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왼쪽이 맷 스왓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미국의 유명한 와플 레스토랑에 이들이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 두 남자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맷 스왓젤이 20살, 지금은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20살 먹었을 때 미국의 조지아주의 데컬라라고 하는 도시의 소방관으로 그렇게 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2006년, 12년 전이군요. 10월 26일. 소방관이니까 24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30분밖에 잠을 못 잤어요. 소방관으로 그렇게 하고 한 이틀 쉬고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자기 집에 다 도착했는데 이제 4마일만 가면 되는데 졸음운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쾅 소리가 나서 깨어났어요. 그때가 20세였습니다. 맞은편 상대방 차를 박았는데 거기에 탑승자가 왼쪽에 보이는 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모였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보이는 딸, 그때 생후 10개월, 이름이 페이스, 믿음이었었습니다. 산모가 거기서 그냥 사망을 했고, 이 19개월 된 이 페이스는 살아났습니다. 이 가족은 바로 에릭 피츠제럴드 목사, 그 당시에 이제 이 유스 패스터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존은 그 사모님이었고, 또 페이스는 이제 이 목사님 네 분의 딸이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젊은 아버지에게. 그리고 얼마나 그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까 그 매트에게 아마 복수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른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성도들과 슬픔을 함께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청소년 지도하는 교회 한 여학생이 이제 와서 충돌을 한 그 사람은 지금 어떨까요?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저버리고 같이 그래, 그 사고 낸 운전자를 위해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성경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명령이다.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맷은 이 사고를 낸 다음에 카운티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소방관이니까 이 그 법정에서 아주 중죄인으로 취급하고 이제 아주 뭐 험한 감옥 생활을 지금 맞이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피츠제럴드 목사님이 가서 호소를 한 겁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와 비극으로 인해서 왜 더 많은 삶이 망가져야 합니까? 그리고 자기 그 아내와 그 태아를 죽인 이 범인인 이 매트를 위해서 오히려 변호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냥 감옥은 가지 않고 벌금 물고 지역 봉사하고 이런 거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를 만나서 피하고 싶었지만은 2년간 조사한 기간 동안엔 법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불가하답니다. 그런데 이 식품 가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식품 가게에 이제 매트가 가서 그 위로 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를 사가지고 피츠제럴드에게 보내려고 그것도 사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피츠제럴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피츠제럴드가 이제 사고를 낸 매트에게 내가 당신과 함께 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정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트에게 끌렸던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자도 아니었고 또 그때 운전할 때 마약 복용해서 그런 복용자도 아니었다. 그는 힘든 경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냥 실수를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매튜를 격려하고 매튜가 큰 그림을 보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느꼈다. 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네요. 네, 젊은 목사님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었을 때 아내와 그 태아를 함께 앗아간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이게 정말 용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듯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7살이 됐을 때 매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에릭 피츠제럴드 목사님과 우정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그 결혼해서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중간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태어날 날짜가 2월 18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에릭 피츠제럴드 목사님의 그 딸, 그 페이스, 그 살아난 그 딸, 그 생일인 것을 우연히 또 발견하게 돼서 아주 또 죄책감, 또 절망감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선하니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아주 그냥 죄책감에 아주 깊이 아주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걸 이제 에릭 목사님이 많이 도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고통하고 있다. 나는 악령들을 가지고 있고 괴롭힌다는 거죠. 누군가. 네. 영원히 다루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위한 피츠제럴드 목사님의 그 말과 후원에 대해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하고 있다. 네. 놀라운 용서의 교훈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가지기도 했고요. 또 이 피츠제럴드 목사님도 재혼을 해서 새 아내를 얻었고 그 앞에 있는 애가 페이스, 그 사고에서 무사히 살아난 아이입니다.
이 둘 또 가족 동반해서 가급적 자주 만난다고 합니다. 용서, 네, 하나님의 용서. 네, 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탕감해주고 그냥 용서해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죄사함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에게 두 번째는 의롭다함 받은 것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아까 죄사함도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였고 의롭다함도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진리의 확증, 보장, 확약,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기초해서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죄사함과 의로움의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탕감해 버리셨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죄를 범치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에릭 목사님이 그 매튜 바로 그를 그냥 용서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로 삼은 것과 동일한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행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을 때 이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당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은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시장에 던져졌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내놓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 죄의 노예 시장에서 나를 사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건 공짜지만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비싼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주고 사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속량은 무엇인가? 곧 죄 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아페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죄인을 당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죄인을 그냥 당면해버리는 것. 이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이 법적인 행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쉬워요, 목사님.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1% 아니 0.0000001%도 내가 나의 죄의 값을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다 그걸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죠. 세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성도도 그 육신이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정희 대통령 화보로 만나다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 책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시들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아주 애끓는 그런 그 사부곡,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를 거기에서 몇 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은 이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1년 후입니다. 1975년 8월 14일 그때 쓴 시입니다. 님이 고이 잠든 곳에. 시도 잘 쓰세요. 네, 아주 다재다능한 분이었습니다.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이면 찾아오고 무심한 매미들도 여름이면 또 오는데 인생은 어찌하여 한 번 가면 못 오는고. 아주 애절한 유경수 여사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님이 잠든 무덤에는 방초만 우거지고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 찾아 또 왔는데 님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고. 해와 달이 뜨고 지니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니 인생도 오고 가네. 모든 것이 다 가는데 사랑만은 두고 가네. 아주 이렇게 구구절절히 유교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유교사가 특별히 착하고 심성이 곱고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그런 걸 이 박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했더군요. 네, 그래서 아주 유교사가 이 박 대통령께 평생에 한번 여보라고 불러보지도 못할 정도로, 네, 그냥 이 남편 찾으면 어디 계세요? 그러면서 남편을 찾고 그랬다. 아주 그거 보면요, 정말 아주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 그런 심경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참 이런 다시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합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죽음은 영원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애절한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씀합니다. 죽음에서의 다시 살아남을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나의 몸은 후패하지만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몸이 늙어가고 그의 몸이 전보다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그의 몸이 이제는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죽을 몸도 또 나중에 죽은 몸도 살려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진리의 보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것들을 보증하는 첫 할부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가 될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그 잠자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봄에 꽃이 여기서 하나 피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열매의 그 시작입니다. 많은 열매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봄이 와서 다 떨어진 그 나무 가지 위에서 다시 꽃이 피듯이 그렇게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부활은 이전의 몸과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는 언젠가 흙으로 바뀌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어느 때인가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날 때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데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애달파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났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몇 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나머지 평생 동안에 늘 먼저 간 그 아내를 그리면서 언제 내가 천국 가서 만날까 그렇게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 신자들의 부활을 약속하는, 보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휴거의 보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이건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고난의 고난, 그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살아계실 때 다 아주 그림같이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을 또한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 약속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다시 와서 영접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휴거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휴거의 약속도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병행 구절이죠. 주께서, 휴거의 약속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라틴어로 랍투라고 하는데 영어로 랩처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이 끌어올려 우리말로 휴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요. 휴거,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그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끌어올림을 받을 것이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산 그대로 끌어올림을 받을 것이며 그때 호련히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죽었던 육신들이 그때는 부활하고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그때는 병이 없고 피골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호련히 변화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가 되었고 그때 많은 열매들이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진리에 대한 보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진리들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네 가지 영광스러운 진리의 보장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죄사함의 보장입니다. 성도의 의롭다함의 보장입니다. 성도의 부활의 보장입니다. 성도의 휴거의 보장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저와 증거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해 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댓글 성원도 감사합니다. 이 해외나 또 우리 국내에서 이 정보들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 밑에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TD뱅크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저희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를 마치면, 예배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잘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라 걱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 어떻게 살리는 일을 우리가 논의하겠습니다.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화 때문에 2시 이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한 국민과 해외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또한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